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으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웨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이번 집회를 인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정말 우리 성도님의 은혜를 줄까 하는 조바심의 마음으로 그러는데 시간마다 아주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에 저도 새 힘을 얻고 은혜도 되고 참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감사하고 정말 제가 이 네 가지 주제 첫째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진짜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가? 아무리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신앙 실패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번 읽건 1000번 읽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는, 계시된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만나야 되는 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그 모든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도 믿어지고 성부함도 믿어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믿어지는 이 마음을 활짝 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영적인 실체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탄이 역사하는 데 정치를 통하여, 경제를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 악한 사탄이 모든 믿는 자들을 갖다가 휘뒤 흔들어 버리고 실망하게 낙심하게 만들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들조차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 어마어마한 신분이고 그 신분 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알게 만들어 은혜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귀 음성을 듣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영의 감각을 열어주는 그러한 오직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만들어. 오늘 마지막 시간이 뭐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오늘 여기 마태복음 13장 44에서 52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귀하게 발견하고 느끼고 체험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어떠냐면은 예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 구원받았다는 개념이 어떤 거냐? 죽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떠냐? 고생하더라도 참자. 힘들어도 참자. 인내하면서 참고 죽으면 천국 가자. 그런 신앙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지 않겠냐? 도와주지 않겠냐? 함께하지 않겠냐? 그 증거로 미래를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약속이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죽을 고생해도 참아라. 멸시 천대받아도 참아라. 죽을 병에 걸려서도 인내해라. 하여튼 너는 천국에 올 거니까 믿음 붙잡고 인내해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확실한 눈을 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역사를 누릴 줄 알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이것을 우리가 누릴 때에 예수 믿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실제 중에 실제가 뭐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개념을 보여줘. 그럼 천국의 그림자를 보여준 게 뭐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주죠. 창세기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증거가 뭘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진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해 주었다는 증거가 뭘까? 성경 말씀에 여기 하는 거 말고 뭘까?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본성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 불행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다 소원해. 그게 왜냐? 아담과 하와의 속에 에덴 동산의 행복한 그 행복의 흔적이 있었던 것이고 타락한 후손들에게도 그 에덴 동의 행복이 가슴속에 아직도 그림자로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리 악하고 나쁜 사람도 그 마음속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 본성이 뭐냐? 에덴 동산의 흔적이야, 흔적. 우리 마음속에 다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주었는데 신락원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하여 뭐냐? 하나님 주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간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천국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는 실체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를 이루려는 그림자를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불려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누리게 하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그 말이야. 그것이 구체적으로 딱 이루어지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이루기 위한 약속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삼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들을 복을 주어서 그 복으로 이방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의 모든 것이 그런 게 아니지,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온 세계에 전파시킵니다. 그 전파시키니까 열왕기상 4장 29, 30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동쪽에서 서쪽의 모든 나라들이 몰려드는 게 뭐냐?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온 세계 사람 몰려드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대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사명,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꺾고 더러운 우상숭배의 모든 걸 다 꺾으면서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면서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계획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로 세우는 제도를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도. 그 제도가 뭐냐? 제일 먼저 세운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심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이 뭡니까? 쉬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 있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뭐냐?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일하면서 살아가. 근데 안식이란 제도는 이 7일 중에 하루는 완전히 쉬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이 뭐냐? 안식일에 대한 실제를 모형으로 훈련시키면서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렇게 하다가 7년이 되면은 1년을 쉬어라. 그것이 바로 레위기 23장 2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냐.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그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농사 짓지 말고 1년 동안 놀아라. 성도 여러분, 일하기가 쉬워요? 놀기가 쉬워요? 에? 실업자들은 놀기가 쉬운 거지.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요, 일하기가 쉽지 놀기 쉽지 않아요. 일한다는 것이 행복하지 논다는 거.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1년 동안 농사 짓지 말고 놀아라. 정말 제일 걱정이 뭐요? 아이고 어떻게 먹고 살까? 그게 제일 걱정일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농사 짓지 말아라 그 말은 놀아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농사 짓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1년 동안 쉬었어도 먹을 것을 준다 안 준다? 그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지. 네 노력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년은 1년 동안 쉬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 훈련을 받기가 힘들겠어. 근데 또 레위기 25장에는 더해 하나님이. 뭐냐? 안식년이 7번 되면은 77이 49년. 49년은 안식년을 지켜 1년 놀고 50년째 되는 날은 신년이라 그때도 놀아. 2년 동안 놀아야 돼. 신년, 그 기쁠 희자야. 기쁜 날이란 말이야. 자, 25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대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땅, 밭을 팔아가지고 이제 병원비를 치르게 되면은, 그래서 집도 파는 사람도 있고 밭도 팔고 땅도 팔고 그래. 그러면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소유가 없어지면 가난하잖아요. 근데 신년 때는 어떻게 되냐? 원래 조상들로 받은 그 땅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팔아먹었어도 50년째 되는 날은 다 내 것으로 돌아와. 집에 가자. 야, 우리 전에 살던 집에 가자. 그 집 샀던 사람은 또 비워주고 자기 한 대로 가야 돼. 다 완전히 회복이 되고, 종으로 팔렸던 사람은 거기서 해방돼 가지고 자유인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기쁠 희자 신년이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땅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고, 모든 건 주인 하나님이다 그 말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는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훈련시키며 믿어지게 만든 제도였던 거예요. 근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를 못해. 어떠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급한 일이 팔려야 집을 팔아야 되고 밭을 팔아야 돼. 근데 보니까 신년이 5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은 그 땅을 사는 사람,
땅을 사는 집을 사는 사람이 이게 이거 5년밖에 안 남은 거 내가 살아 뭐래? 이거 괜히 돈만 빌려주고 나만 손해하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당신 나하고 계약서 쓰자. 희년이 오더라도 물려주지 않는다. 계약서를 쓴 거야. 그러니까 급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거저 먹고 써야 되지 않아요? 희년이 돼도 인간들의 욕심으로 적은 계약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거야. 자, 그럴 때 어떠고요? 하나님의 법보다 인간의 세운 법으로 하나님의 법이 망가져 버린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괘씸한 놈들, 하나님이 니들이 내 법을 어겨 잘 살아보려고 그래? 그렇게 했던 결과가 뭐냐?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 버려. 다 땅 비워라 이놈들아. 이게 네 땅이냐? 하나님 땅이지. 싹 땅 비워버리고 그 땅을 70년 동안 완전히 쉬게 만든 거야. 그래서 70년 포로 사건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를 통해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정말 하나님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신약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52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20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46번 나오고 요한복음에 5번이 나오는 게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딱 나오시는데,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준비하실 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끝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냐고 완전 침묵된 상태에 있다가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나타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를 말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또 선포하시는 게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한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된 거고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기 눈을 떠야 진짜 신앙생활이 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상태냐? 환경으로 이루어진 천국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천국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돼?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게 원하는 그 개념이 뭐냐? 환경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잘 되기를 바래. 환경. 그게 아니에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거야. 성경은 뭡니까? 환경과 전혀 영향 없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 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모든 게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래요. 그것을 보고 뭐라냐?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명의 주인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 주님이신 하나님과 내가 만난 거야. 딱 만났으면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완전히 들어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합쳐 있을 때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이게 구원받았다 그 말이고, 구원받은 건 뭐냐?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 그 말이고, 그러면은 구원받은 나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고 악한 더러운 죄악에서 이렇게 쫓겨나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거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는 좀 질이 다르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종교적 행위는 이제 수준 낮은 거고 가장 중요한 내 영적인 실체를 체험해야 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 같이 어떤 사람이 소작인이 밭을 갈다가 뭔가 쟁기에 뚜둑뚝 하는 게 나고 쟁기 날이 부러져.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저 여의도서 땅콩 농사 지을 때 땅콩 농사 얼마나 많이 졌는지 소에다가 쟁기를 밀고서 쭉 가면 땅콩이 쫙 이렇게 땅콩 하면은 그걸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말리고 그랬어. 그러면 그거 다 한다면요 영등포에서 사람들이 자루 가지고 와가지고 땅콩 그거 막 또 이렇게 캐서 줍고 또 떨어져 줍고 하면요 한 자루씩 막 메고 가고 그랬어. 그 막 밭 하나에서요 땅콩을 100가마 캔 데가 있는데 그게 몇 개가 됐었어. 그러면 쟁기로 하면요 돌이 있을 때는 뚝 뭐 하든지 쟁기가 부러져. 그렇게 되는 것 마냥 이 농사를 짓는데 뭐가 걸려서 쟁기가 부러져서 이 돌을 캐날 보니까 항아리가 들어오는 거야. 항아리를 보니까 거기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야. 왜냐?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고 전쟁이 자주 나잖아요. 전쟁이 날 때 어떻게 하냐? 부자가 뒷마당에다 땅을 파고 항아리 놓고 걷다가 다 놓고 피난을 가는 거야. 피난을 가서 이제 오면은 되는데 거기에서 전쟁에 죽든지 뭐로 못 오는 거야. 그럼 그 집이 비어 있잖아.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 집이 푹 무너져.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을 다 그 있는 거 돌덩이에다 집 같은 거 다 지우고 밭을 만들어. 그래서 그 밭에 농사를 짓는데 그 소작인이 그 농사를 짓다가 그걸 본 거야. 아이고 이거 여러분 이거는 진짜 로또 복권 당첨된 것 같은데
그걸 캐내면 큰일 나. 왜? 이 밭에 있는 게 누구 거야? 주인 거야. 밭 주인. 그러니까 얼른 묻어둔 거야. 얼른 묻어두고 집에 가서 여보, 우리 대박 났는데 그 산 밑에 있는 밭에 거기 항아리가 있는데 보니까 그거였는데 여러분 우리 빨리 이거 해야 된다고 막 집도 팔고 뭐 세간들 막 팔면서 돈 가져가서 주인님 그 밭 돌밭 말이죠. 제가 필요하니까 그거 주세요. 아이 사람아 왜 그걸 나 팔겠냐? 아닙니다. 정말 주세요. 내가 이만큼 돈 드릴게요. 보니까 그 자갈밭 별거보다 한 2배는 더 주는 거야. 이 사람 뭐? 그럼 하지 뭐. 그리고 팔아. 문서 썼어. 그 다음에는 누구 거야? 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그 말이요. 그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의 능력을 보고 그의 말씀을 보고 구원이란 축복을 받게 되니까 남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몰랐는데 저분이야말로 구원자구나. 저분이 천국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 직업도 버리고 모두 버리고 쫓아가서 얻는 거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천국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천국에 대한 가치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예수님 얼마나 싸구려로 여겨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 다녀. 그럼 그 사람이 예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 취미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예수님을 돈보다도 더 못 여기잖아요. 여러분 진짜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지식으로만 믿고요. 실제로 안 믿고요. 정말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 여러분 천국은 뭐냐? 천국은 예수님이다. 그거예요 그거.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볼 때 다 팔아 진주를 샀다.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모든 비유는 뭐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진짜 믿어지고 체험이 되면요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감격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천국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등한시 여기고 죽이려고 그러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모함에 빠뜨리려고 뭐라고 하냐? 주님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럼 딴 나라 세우겠냐? 그러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거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셋돈 보여라. 여기 있는 이 얼굴이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들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위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6절 보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잖아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네 나라 사람과 유대인을 말하죠.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야.
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겠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확실한 개념을 잡아야 진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사람,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세우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모셔드리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체를 말해. 요한복음 1장 1절에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그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자기 백성이 영접 안 했어.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은 유대인으로 난 혈통, 육정으로나 육신으로 난 백성이 아니고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은 유대인들만 아니고 이방인들 전체도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성령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에 의하여, 그분의 능력에 의하여,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그분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줘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여기 하나님의 손이란 건 성령 하나님의 손이에요.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육적인 신앙을 갖지 말고 영적인 신앙에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거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천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면 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거고, 순종하며 사는 거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제 누리는 것이 돼야 돼. 얻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믿는 것부터 훈련해야 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부터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돼.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지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는 방법은 다르고 다요. 사탄이 시키는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어. 사탄의 법을 지키고 사탄의 원리를 지키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 같으나 귀신에게 들린 자예요. 이게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부터 실제로 인정하고 믿어지는 훈련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여러분, 이게 방언에 대한 중요한 얘기지만, 방언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 속에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방언기도고, 영의 기도고, 하나님과 내 영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를 해야지만 영적인 체험도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도 느껴지고 은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체험이 되는 게, 이 영적인 성도 만드는 건 진짜 성령님 앞에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기도부터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믿어질 때에는 저 삶에 어떻게 바뀌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 가고,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주님,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이 문제에서 주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계속 그럴 때에 어려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영의 사람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고난, 고통, 시련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 받기 전에 기도하는 것보다 평상시 기도하는 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신 걸 느끼면 느낄수록요, 내 자신에 대한 실체가 보여지고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되고 정말 나에게 베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천국의 법이 있는데, 천국의 법이 뭐냐? 성령의 법이야. 성령의 법이 천국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하게 만드는 법인데, 거기에는 사랑과 용서의 법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용서하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억울한 일 당하면 용서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그래. 그러면 어떠냐? 아이고, 내가 어떻게 억울해서 용서하냐? 근데 여러분, 용서하라는 얘기는 성령의 법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면, 그 용서 안 하고 억울한 마음속을 갖고 있으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 왜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그 속에 귀신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괴로워지고 내 마음에 고통이 쌓이고 귀신이 나를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데 끌고 가니까 귀신 들어오지 말도록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진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참 사람들 앞에 그런 시련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참 저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는 적이 있어. 가락동에서 선교원 할 때 선교회 자모회장이 잠실교회 나가는 집사였어. 큰 교회 나가니까 조그만 우리 전도사가 세운 초대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자모회장이 막 지 맘대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막았어. 그러면 안 된다. 딱 막으니까 그 아파트 동네로 다니면 뭐냐, 저 초대교회 내가 문 닫게 할 수 있다고 건방 떠고 막 그렇게 다니는데요. 세상에 기가 막히고요. 얼마나 웃기겠어. 나도 초보 전도사지만 개척했는데. 근데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과정인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게 걸리는 거야. 마음으로는 용서를 해야 준다고 생각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아유 주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요, 이게 이 마음 갖고 있으면 내가 부흥회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용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네가 나한테 행하는 행위를 생각해 봐라. 딱 그러는 거야. 와, 그 한마디. 내가 주의 종 훈련 받으며 주님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잘못되는 게 많아. 그런데 주님은 나를 다 용서하고 있는데, 근데 너는 네가 나한테 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그거 잘못했다는 것이 걸리냐? 그러는 거야. 그 음성 듣는 순간에요, 아이고 하나님, 용서고 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싹 녹아 좀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성령님의 은혜 속에, 감동 속에, 느낌 속에 있으면요 미워질 수가 없어. 왜? 첫째는 미워하면 그게 내가 영이 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모르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는 실제를 보면은 용서고 나발이고 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게 은혜입니다라고 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준 건 사랑의 법이고 용서의 법이고 기쁨의 법입니다. 그래서 뭔 성령님이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의 법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행복으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게 천국의 상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 15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천국을 못 누린다, 그 말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상태가 되는데, 내 법 가지고 육신의 법 가지고 내가 기준되면은 이것은 바로 천국을 기쁨을 잃어버리는 신라건이 되는 거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법으로 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6, 18절에 말씀해 주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 마음에 천국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누리면요, 실제로 환경에 영향받는 게 아니고 물질의 소유로 아니고 지식의 영향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살게 되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려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너무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씩 영적인 진단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여러분의 물질의 수입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물질을 공급받으며 사는 사람이 참 많아. 진짜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로 살아야 돼. 여러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 우리는 계산을 할수록 가난해져. 내게 있는 것으로 살려고 할수록 불안해져.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는 머리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부족하면 더 능력 주시고 이 역사로 사는 게 진짜 천국을 사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머리로 살수록 손해야. 계산으로 살수록 가난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수학 잘 못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산수를 잘할수록 계산을 잘하면은요, 이게 계산하면은 더 힘들어. 계산하지 말고 모든 게 은혜로, 모든 게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24절에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은혜, 사랑을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왜? 재물을 의지하고 사니까, 계산으로 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로 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장자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이게 만들어.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다 모인 게 뭐냐? 초대교회야. 초대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만드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느끼게 만들고 누리게 만들고 만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예요. 그게 모임이야. 그 모임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44 시작.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에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재산, 자기 물건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냐?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재산이야. 재물이야. 그런데 이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느낄 만큼 성령의 기쁨, 감격, 은혜,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걸 초월한 상태의 모임을 표현하는 것이 이 모습이야. 재산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 재산 팔고 예수 믿어라 그래봐. 믿을 사람 어디 있어? 모든 세상 사람의 개념에는 물질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뭐냐? 물질의 모든 세력에서 수월해가지고 뛰어나서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거다 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권세,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뭐요? 오직 기쁨, 감사, 사랑, 섬김,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교회, 진정한 하나님이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실체는 뭐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이 뜨거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이름 믿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감격, 변화, 역사를 만드는 능력, 용광로와 같은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실체, 하나님, 마귀 역사, 영혼의 역사, 이 천국이라는 것 너무 중요한 네 가지를 확실히 이번 집회 때 얘기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완전히 우리가 성경을 통달하는 영적인 눈이 여져지는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숙제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에 나와요. 이게 이제 교회의 천국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가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으로 용납해서 평안으로 하나가 딱 되는데, 여기 몸이 하나요 그 말은 뭐냐? 여기 있는 사람들 전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땐 몸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과 믿음의 상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만드는 상태가 주님이 세우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면서 사는 우리가 죽으면 이제 가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게 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면은 천국입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시고 불의한 생각 갖지 마시고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시고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마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드는 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의 훈련입니다. 말씀의 순종 훈련입니다. 그러면은 죽음 후에 가는 영원한 천국, 이제 이게 천국의 결론이야. 그런데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간다?
미안하지만 영적인 상태로 보면은요, 그런 상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 가지, 이 땅에선 지옥같이 고통당하며 살다가 천국 갈 수는 없다고 봐줘요.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에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거지나 같이 죽었어. 나사로는 천국을 갔어.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어.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통하여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는 소리가 있어. 예, 거기와 여기는 갈 수가 없다. 왜냐? 큰 계곡이 있어서 가고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래. 근데 여러분, 제가 저 그랜드 캐년에 가봤거든요. 넓이가 계곡 2km야. 깊이로는요 1200m까지 된대. 거기는요 건너가는 건 불가능해. 거기는 비행기 타고나 가지 못 가. 근데 영계는 어떤 거냐? 내가 미국 가야지 그럼 생각하는 순간 미국 딱 가 있는 거야. 그게 영계는 거리 제한이 없어. 공간 제한이 없어. 생각하면 가는 거야. 그러면은 부자와 나사로에게는 큰 계곡이 있어서 못 간다. 그게 지리적, 거리적 계곡이 아니고 상태적 계곡을 말해. 상태적 계곡이 뭐냐? 마치 컵에다가 물을 떠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막 흔들어다 놓으면 섞여 안 섞여? 질이 달라. 기름의 질과 기름의 질이 다르니까 안 섞여. 천국에 있는 영의 상태는 빛의 영이야. 빛의 영이고 지옥에 떨어진 상태는 어둠의 영이야. 사탄은 어둠의 영이고 예수님은 빛이셔. 그러니까 천국은 빛의 세계고 지옥은 어둠의 세계야. 그럼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예수로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로 있는 사람은 빛의 상태를 받은 사람이지 어둠이 아니야. 그러나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많은 애를 쓰면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못 누리는 어둠의 영을 가진 자가 예수 이름 부른다고 가냐? 전혀 안 해요. 여러분, 영적인 질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영적인 질, 예수의 영, 기쁨의 영, 감사의 영, 빛의 영으로 받은 자가 천국 가고, 어둠의 영을 가지고 아무리 예수 이름 부르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 못 누린 사람은 천국 데려갈래도 못 간다고. 스웨덴 버기라는 사람이 영계를 다니는 그 기록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영계에 들어가 딱 보니까 영계로 들어오는 문이 있대. 그 문이 있는데 보니까 한꺼번에 5 가족이 싹 들어온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명이 차를 타고 가다가 꽉 받아서 다 죽었어. 그러면 영계에 그 사람들이 딱 들어오는 거야. 5명 한꺼번에. 근데 천국에는 빛의 세계고 지옥은 어둠의 세계인데 거기에서 아내, 남편, 아들, 딸 뭐 이렇게 있는 싹 들어오자마자 천국을 향해서 할렐루야 막 그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천국의 빛이 너무 강하고 뜨겁고 싫어서 스스로 손을 가리고 막 어둠의 세계로 간대. 그게 뭐냐? 영적인 상태에 따라 가는 거야. 스스로 어둠의 영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갔다는 못 사는 거야. 어둠의 영 때문에 너무 강해서. 그게 영적인 상태인데 구원받은 영혼의 상태가 뭐요? 예수 영, 생명의 영은 감사와 기쁨,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역사를 누리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서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어둠의 영에 돼서 세상적으로 다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뭐 열심히 내서 뭐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 천국은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 영적인 상태에서
실체가 어떠냐는 것을 볼 줄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며 살 자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 상태에 따라 가는 것일 뿐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내가 너를 에덴 동산의 기쁨으로 내가 너에게 만들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나만 믿어라, 나만 바라봐라, 내 말대로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성령의 법이고, 이게 천국을 소유한 성도의 삶이야. 난 우리 초대교회 성도 앞에 이 설교를 하기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거든. 왜? 영적인 성도들만이 영의 설교를 듣지요. 육적인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설교, 마귀 귀신들에 대한 설교,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과 영혼의 상태에 대해 오늘 마지막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며,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축복이 전달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내가 준비기도 많이 한 가운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설교하면서도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로 막 여러분 앞에 이 설교하면 내가 먼저 기쁘고 고맙고 천국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천국 누리며 삽시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천국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신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천국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겁니다. 복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인도 받으며 사는 겁니다. 응답 받으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눈을 떠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님이 느려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체험이 돼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눈이 보여져야 되는 우리를 만드는 것이 이 네 가지 영적 실체 속에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복된 삶 삽시다.